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제불능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우리 각자의 눌린 것, 또 우리가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또 삶의 질병,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꼭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들로만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마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산하 제한이죠. 아마 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정책을 폈는데, 왜 이런 정책을 폈습니까? 자신의 경쟁자, 또 다른 왕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 헤롯 왕은 내가 다스리는 이 왕, 나 외에는 또 다른 인물과 경쟁자가 존재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왕으로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도 죽이게 되는 세상이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세상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세상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비전만이 남아있는 세상을 지배를 받는 그 사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헤롯 왕의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결국 말년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배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들을 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바구니를 구했다고 하였으니, 풍성히 먹고 남는,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그 양, 목자를 찾은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경쟁, 그 사회에서 죽고 죽여야만 하는 사회, 끊임없이 내 거를 갈구하고 찾아야만 하는 세상이 지배하는 사회와 하나님께서 풍성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만족감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배받는 인생, 이 두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 책이, 여러분, 토니 레인키라고 쓴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전쟁은 어떤 스펙타클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는가에 따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주 볼거리들이 많아진 이 시대 속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스펙타클하지만
영적인 스펙타클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온라인 내 눈에 보이는 스펙타클한 이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를 찾기 위해 깊이 잠수하지 않고 세상의 스펙타클이라는 얕은 물에서 철퍽거리며 노는 것이다. 또한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커다란 내적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스펙타클에 감동할 때마다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 공간을 무가치한 것들로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지배하여만 우리에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끊임없는 세상의 스펙터클, 그 문화와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내 내면에 무엇을 채우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 어두운 세계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요, 데카폴리스라는 곳인데 이것은 유대 지역의 동쪽 편,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요, 그곳에 10개의 도시를 이르러,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라사도 있고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 지역에 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시, 이 지역의 특성은요, 그리스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 도시로서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방 문화였죠. 그렇지만 그 헬라 문화가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에 다스리는 한 변두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지방으로 이방 민족과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는 곳, 그 로마 시민들이 보내어서 아주 로마 스타일로 멋지게 지어진 도시와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로 가득 찬 이 지역,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로마가 키우고 있는 이 지역에 한 광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광인은 세상의 문화 속 중심에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킹 오브 킹입니다. 귀신들이 완전히 지배당한 한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이요. 한 지역에 그곳에 악한 영들이 완전히 장악된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려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한 군대가 한 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군단은 그 로마의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6천 명의 되는 귀신들이 그 안에,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이 거라사의 광인, 여러분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몇 천마리나 되는 이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봤을 때 참 그를 보면 외로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무덤 사이를 거닐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버려놓고요, 쇠사슬로 그를 묶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을 묶어버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그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여기는 이 광인의 특성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취급하죠.
그리고 그는 경쟁에서 낙오된 한 사람이지요. 그 문화에서, 세상에서 지배되는 화려하고 아주 멋진 그 문화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쇠사슬로 묶인 그의 인생, 그는 공허하고 철저히 방황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어. 그는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그것은 스스로 자해를 하게 됩니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의 비참한 모습, 오늘 이 모습, 그리고 그의 수치스러운 이 모습, 모두가 버려져 버린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상태의 예수님과 대화 중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무언가 채우려고 했었지만 자신을 자해하는 것만 같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삶을 포기할 듯한 이 여인에게 그 대화 중에도 여전히 날이 선 상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런 내적인 무너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모습이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참한 모습이요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해요. 외로움을 느끼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와 같이 민족의 철저한 배반자로 낙인 찍힌 그 세리자, 그리고 진리에 대한 공허함과 갈급함에 몸부림치며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만 가야만 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리고 컴플렉스 덩어리와 같이 출세에 대한 갈급함과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라사와의 광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전후의 뉴스를 보면요, 미국인의 우울증은 3배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빼앗긴 2020년이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불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인구의 9%가 분노 충돌 조절 장애라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정도의 분노의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총기를 구입하면 사람을 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수면 장애 환자가 64만 명이고 5년 새 34%가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만성 불면증은 10%가 넘고 그리스에서는 40%, 중국에서는 25%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 충돌하는 비율이 10%를 넘어가고 있고 술 중독과 성 중독과 인터넷 중독과 도박 중독은 207만 명,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하루 8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복돼야 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나고자라고 낙인 찍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스몬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서 스몬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조어를 하나 알아가시는 거죠? 스마트폰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스몬비라고 합니다. 받아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한국의 대학생 40%가 이 스몬비라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내 모습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그 갈망이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 속에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 자해를 하거나 죽고 싶다라고 생각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라사 관인과 같은 이 사람이 처음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와 너무나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꾸만 보면 나와 흡사한 사람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만 빠진 나의 삶은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삶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내 안에 삶에 지배당하는,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지 않는 나의 인생은 바로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해지고 채워지지 않은 이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우리 아이의 집을 밖에 뛰쳐나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광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광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이 게임 오버, 예수님을 만나니라. 우리의 희망은 이 9절에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그 바다를 건너 넘어오셨지만, 거라사 광인의 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변하여집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러분, 이 회복된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짓눌리고 꽁꽁 묶여서 악한 세력 앞에 짓눌려 있던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니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하시니, 하나님을 만나니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도 보여주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을, 통치의 회복을 명하고 임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선포의 시작 이후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과 강풍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두운 영적 세력조차도 단 한마디도 예수님 앞에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를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한마디도 한 군데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봐서 마귀가 하나님과 약간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미화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귀신은 더 이상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절하평가하고 있어요.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등장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적 세계의 승리자시고, 그는 완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이 명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려고 해도, 어떠한 것을 행동을 하려고 해도 허락을 구하는 이 모습, 놀랍지 않으십니까? 귀신은 존재해요.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파워는 마귀의 그 파워랑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스펙타클한 것으로 자꾸만 채워져 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신앙, 그 종교적인 행위로만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번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으로 임재하셔야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는 삶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전하여졌더라. 이제 더 이상 그 중독과 내 내면에 채우고 있는 술과 도박과 그 모든 중독된 것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스토리와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러한 간증으로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과 계속 대화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한 성도님의 친척분이 췌장암 임종을 앞두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약속된 스케줄과 설교 준비 등으로 보통 신방 일정을 잡진 않지만 임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녁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노바 병원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모든 가족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독한 주사를 맞았지만 1시간 전에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받고 싶어 계속해서 깨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분은 성당에 다니시고 자녀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을 불렀다는 것이 참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독한 주사를 맞아 눈이 감으려다가 다시 뜨시고 감으려다가 뜨시는 그분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뜨시면서 환한 얼굴의 빛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니시지도 않았던 교회, 믿지도 않은 예수님을 참 믿고 싶어서, 또한 이것을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저를 불렀는데 말씀이 끝나고 제가 그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저보다 손을 얼마나 꼭 잡으시는지, 그 손의 힘이 얼마나 세신지 제가 그 손을 꼭 10여 분 동안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참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또 눈물이 글썽거림으로 참 바뀌는 모습으로 보면서 제가 이 거라사 광인의 이 내용을, 스토리를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임할 때 한 성도의 인생과 그 눈물이, 그 웃음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한 사람을 꽁꽁 메고 있었던 올무가 벗겨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회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제가 갔던 것은 제 의지와 제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 성도님에게 찾아갔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실 겁니다. 오늘 이 거라사 이 지방에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거라사 광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어디로 가세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셨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세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유대 지역에 예수님을 찾는 자는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이 꼭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치유 회복 집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 풍랑과 강풍을 뚫고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위에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생각나지 않아, 평소에 잘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빌레몬서 말씀이 생각했어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쓴 것이죠.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12절에, 빌레몬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He is my heart. He is my heart. 그는 내 심장이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너희는 나의 심장이다라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너가 그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구나.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에게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그를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구해셔야만 되는 사람이죠. 오늘 주님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 광인, 또 수많은 낙오된 자들만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You are my heart. 오늘 우리의 심장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께 엎드리면 회복됩니다. 6절을 보면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원리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꼿꼿이 서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도 이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 스르보게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급 아래 엎드리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절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누구든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주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밑바닥에 취급도 받지 못한 자리에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폴 카일이 작사 작곡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 마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북아일랜드에서 자란 폴 카일은 신교와 구교의 그 갈등한 아일랜드 나라에서 자라났습니다. 장로교 목사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날 때 그는 자신의 처남과 친한 친구가 이 카톨릭 신자들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충격을 받고 그는 자신의 삶의 의사였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전임 사역자의 길을 나가면서 그는 이 찬양 사역자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의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작사 작곡했던 이 찬양이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에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2편 3절을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 위에 좌정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가사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왕자 위에 좌정하시도록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듭니다. 예배함으로 보좌를 만듭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주의 자리를 취하소서. 볼카일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자리에 놓이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맞으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라사 광인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바로 온전한 회복, 하나님으로의 능력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제쳐놓았던 것들,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해서 제쳐놓았던 것들, 그 모든 것 다시 회복하시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다면 베드로도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다면 어느 순간 내 삶 안에 거라사 광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잃은 우리의 삶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안에 놀랍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 속에 다시 한번 놀랍게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마다 만약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찬양을 읊조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제 마음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소서, 그리고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갈망하는 그 마음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다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니 우리 그 열망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행복이 결국에 풀려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라사 광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 안은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솔직하게 놓고 보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삶 안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왕으로서 내 자리에 좌정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마땅히 앉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오늘도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자녀들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라사 광인과 같은 나의 심정과 나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고라사 광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끓여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내 안에 불안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마움으로 채워야 하나님
어려운 게 풀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세상에 가로잡혔던 게 풀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놓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0대 때 영국 교회를 보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국 교회는 술집으로 넘어가고 클럽으로 변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나왔을 때 화란 개혁주의의 본산인 미시건에 있었을 때 미국 교회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30%가 넘는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 통계 결과가 있고 미국 교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날 때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끌어안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원의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교사님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간과 얄팍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이 지역의 거라사 광인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떠나가는 젊은의 세대와 떠나가는 아버지 젊은 부부들과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통치권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수단하려고 했던 이 교회 모든 교회객들이 주님의 손에 이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능력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재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강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자가 은혜 받고 나가는 자가 은혜 받고 삶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일어나 걸어라 나가시는 하나님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가져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우리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환우들은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속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시킨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환우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역사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지 않은 그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믿음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합심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들 친척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 직장 동료들,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인과 같은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들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치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며 회복하며 외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인 것은 풀려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려질지어다.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사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치유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치유를 받으며 하늘을 여시고 다시 한번 찾아가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